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12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은혜 받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특히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려고 하는데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이 되면 내가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 성탄 전야 찬양 캠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서밋스쿨 비롯해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까지 서밋스쿨에 다 참여해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지금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니까 랩런트들도 이제 줌으로 이렇게 서밋스쿨 하는데 이게 좀 숙달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이크를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교사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다 받고, 또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기도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치, 유아, 중고, 또 유초등부 랩런트들, 심지어 대학까지도 부모님들의 집중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자, 우리는 매일 항상 성탄절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러나 원리스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24일 저녁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옆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나 하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멀떨결에 고백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런 축복을 주셨고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도 건들지 못한다는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또 수제자라고 하면 첫 번째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 체험한 베드로에게 닥쳐온 시련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왕이 될 것 같았던 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성질이 좀 급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궁금해서 뒤따라 살짝 지켜보고 있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이자도 같이 따라다니는 자다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원래 하던 고기잡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온전히 그물을 던지니까 이게 지금 막 갑자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 부활하신 주님인가 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옷을 걸치고 뛰어내려 가지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좀 가까이 와 있었는가 봐요. 그때야 베드로가 놀라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육지에 나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부들을 보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래 가지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그물을 올리니까 거기에 고기가 성경에 있는 대로 153마리 나온 거예요. 이 숫자가요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지금 그렇게 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모나미 볼펜 놓을 때요 끝에다가 153 써놨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모나미 볼펜 만든 사람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볼펜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는 그걸 배워와가지고 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는 기적의 펜이라 물속에도 쓰여지는 펜이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1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이러니까 그 베드로 고기가요 큰 붕어만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고기가 있거든요. 고기가 한 30cm 이만한 이런 거 153마리 되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이제 많이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안 그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는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는 또 세 번째 묻습니다. 한 번 두 물었는데 예수님도 삼세판을 좋아하시는가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로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베드로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사람을 살리라는 천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금방 죽게 되어 있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천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자꾸 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재앙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장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주 현장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영적 문제로 온 결과로 온 질병이 집안을 다 사로잡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윗대에 우상 숭배한 결과로 후손들에게 문제가 덮친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여기 지금 지난주에 삼양에 가봤는데 삼양은 겉으로 보기 좋고 또 삼양 본토인이 한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집안 전체가 복음 전한다고 발칵 뒤집어요. 너도 교회 믿나? 예배당 믿나? 예수님 믿는 거는 모르고 그냥 너도 예배당 믿나? 예배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어 육지에 사는 딸이 완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 특공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전투는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좌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도 우리 체질을 잘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체질이 잘 안 돼 있다는 것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참고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이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20절에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다 좋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 오른쪽에 누구 앉힐 겁니까? 왼쪽에는 또 누구 앉힐 겁니까? 말하자면은 총리는 누구 시킬 겁니까? 장관은 누구 시킬 겁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빛으로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늘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현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오늘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 집에서 지금 미거적대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는 그냥 모르시는 줄로 착각하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몰래 거짓말을 설득한다.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입장이 난처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보시오.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대반에 네가 옛날에 나를 배반했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말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단을 제대로 하라는 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또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하시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나고 구원하시다는 말이에요. 알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좀 믿으라 하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자꾸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양쪽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보면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로 쳐다본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건세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전혀 배경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힘과 능력으로 절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대학 친구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친구죠. 내가 제대로 전화할 시간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어 보니까 언제 한번 만나보니까 그냥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면을 보면요, 막 고통과 어려움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편한 게 없는가 늘 찾아다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알죠? 술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을 자꾸 마시면은 마실 때는 취해가지고 모르지만은 깨고 나면은 미칩니다. 미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잊어먹고 또 먹고.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먹고 기분 안 좋아서 먹고 계속 술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먹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너무 과하게 피우고 술을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건강 다 했죠. 그래서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만히 살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술하고 담배만 안 먹어도 좀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름하는 거, 농번기가 돼요. 이 농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 전부 핫투치는 거예요. 이거 다 망하겠다 싶은 거라.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한 거예요. 술 먹지 말자. 예수 믿으면. 담배도 피우지 말고, 그리고 노름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죠. 저기 남미 쿠바 인데 가면요, 교회에 갔으면 그 담임 목사 방에서 장로님들랑 모여가지고 이거 시가 있죠. 시가 큰 담배 그거 한 대씩 다 피우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그냥 한 대 피우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냥 담배 피우면 그냥 막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그래가 요즘 막 담배 가게다 그거 막 나와 있대 보니까 막 목에 구멍 뚫히고 막 폐에 구멍 나고 그림 그려놔도 소용없어. 점점점 남자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인데 반대로 여자들은 점점점 늘어가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청년 한 사람 만났는데 새벽 1시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불면증도 아닌데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물어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오만 잡생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계속 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RUTC TV 앱을 깔고 그거 보라고 했는데 잘한 거죠. 사실은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하자면 숨 잘 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18편 1절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사랑함을 얼마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은 늘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원을 향해 가는 중에 여정 속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왔다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크고 무서운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다, 조금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대답을 하실랍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평상시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설사 잘 몰라도 주님께 바르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나도 주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막 잘못한 건 많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네가 네 꾸라지를 알아야지 그런 말 하면 되냐 이렇게 할 건데,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면 그냥 그저 막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